청년사역위원회 박윤정입니다. 잠언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너의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니라.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풍성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성경이죠. 참 에피소드도 많은 성경입니다. 루터와 어거스틴 같은 그런 쟁쟁한 믿음의 선조들을 탄생시킨 그런 성경이기도 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학과 이 교리의 발전에 큰 공헌했던 그런 성경입니다. 이 로마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굉장히 원론적이고 변증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성경을 볼 때 딱딱하다, 지루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은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난 뜨거운 그리고 열정과 생기 그리고 긴장감들이 담겨 있습니다. 죄인을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정, 그 마음,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고, 독생자 예수를 내어놓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끝내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로마서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갈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기대와 꿈이 이 로마서 안에 담겨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내용에 진심인 그리고 확신으로 서 있는 바울의 뜨거운 심장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어떤 성경보다 뜨겁고 에너지가 넘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이렇게 원론적이고 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은 자신의 선교의 종착지를 스페인으로 보고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를 거쳐야만 했고, 이 로마가 선교의 그 요충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더욱더 분명한 복음 위에 세워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가르침을 기록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로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아직 만나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다른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사역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직접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런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되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적었기 때문에 다른 서신에서는 복음의 원론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이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아직 만나지 못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10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직 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힘든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와 야가야 등 몇 소아시아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았었는데요. 왜냐하면은 당시 심한 기근과 가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연금을 모았었는데 이 구제연금을 바울이 전달해야 됐기 때문에 로마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급한 대로 이 서신을 적어서 베베 지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고 급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렇지만은 당시 클라우디우스의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런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추방되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로마 교회는 오순절 사건 때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회심했던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운 교회가 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축이 되었고 또 구심점이 되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추방이 되자 로마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복음에 대한 혼재가 일어나게 되고 구원 간의 그 균형들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정체성들이 흔들리기 시작되었고 그 틈을 타서 이단들이 침투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흔히 댐에 구멍이 하나가 나면 댐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가 로마 교회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더 지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서신이라도 보내서 교회를 다시금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열자마자 우리가 보는 것처럼 2절에 바로 이 복음은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본문에 담긴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 자세하게 다룰 수 없지만은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것을 보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6절과 17절의 내용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완전한 변화와 연관이 있고 영원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난다고 끝나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 또 부활의 그 소망.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명이 주어지는 주님이 계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새로운 생활, 그 생명이 보장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희망과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죠. 이 땅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멈추지만은 그런 현실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 그 특별한 은혜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주저앉을 만한 어려운 상황이고 역경의 상황이지만은 좌절하지 않게 하고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고 그리고 끝내 이기게 하는 그 힘,
그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구원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죄인이 무슨 수를 써더라도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죽음일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무슨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변화.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처럼 존재 자체가 변하고 소속이 변하고 인생이 달라지는,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관과 전 인격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그 변화가 구원에 있습니다. 더구나 대상이 누구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옛사람의 그 전적인 부패가 다 박살이 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전적인 의와 소망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 힘이 구원에 있습니다. 그 구원을 담은 것이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아니 모든 성도에게 이 복음은 최고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바울은 이 엄청난 내용들이 그냥 소설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의 근간, 그 뿌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핏대를 세우며 놀라워하고 감탄하는 것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바울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내 속에 이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 자체에 그렇게 감격하고 놀라워하는 것이에요. 죄인이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볼품없고 이 쓸모없는 이 지푸라기와 같은 이 죄인이 나에게 허락이 되었다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의 의를 더디벼졌다는 것, 그 사실에 흥분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죄인된 우리가 불쌍해서 그래 너 죄 없어 땅땅땅 하는, 그렇게 가볍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제물로 삼으시고 그의 죽음으로 가장 혹독한 죄의 대가를 치루시고 주신 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도와 교회에서 이 내용이 흔들린다면, 흐려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이 1차적인 대상인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죠. 물론 복음의 혼재가 있고 또 그 안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렇게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로도 설명이 안 되지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다시 서기 원하십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기대와 꿈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앞으로 또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더 깊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될 테지만은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복음이 이렇고 저렇고 설명을 하고 선포하는 이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복음으로 죽고 복음으로 사는 자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노선을 분명히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두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유언과 같아 하는 말을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노선을 확실하게 박은 것처럼 바울은 노선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앞에 그 노선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금 서신을 적고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바울은 복음을 보여주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후배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떤 자일까요? 무엇을 보여주는 자일까요? 여러분, 이 바울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또한 복음으로 다시 정비된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산물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죠. 사실 바울이 없었다면, 세계 각지로 흘러간 이 로마서 말씀이 없었다면, 그 선교 요충지인 이 로마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 손에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뜨거움과 열정에 매번 부딪히고 매번 접하고 다시 나의 이 견고함이 무너져서 다시금 복음 위에 분명하게 서길 바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또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복음의 역사, 복음의 놀라운 큰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이 흐려지고 해이해진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분명한 복음이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가족들과 함께 또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온전히 목도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을 살펴주시고 환우들과 여러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식구들에게 견딜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